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두 권의 책에 거의 대부분 계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몸을 계시하고 골로새서는 머리를 계시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을 합치면 우주적인 한 사람이 계시되는데, 이 사람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과 3장 9절에는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나옵니다. 경륜은 매우 중요한 단어로 그 의미는 분배, 안배, 청지기 직분, 행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분배하시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분배를 수행할 일종의 안배와 행정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려는 것은 바로 그분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분배해 넣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교회에 안배와 행정을 두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는 말로 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경영하든지 그 관건은 그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같은 거대 기업은 사업을 잘 발전시키기 위한 경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업을 통해 우리는 이런 대기업의 경영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 역시 경륜으로 가득한 대기업과 같으십니다. 이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사업은 바로 교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대하여 이런 인식이 없어서 교회가 타락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해가 틀리지는 않지만 이런 관념은 하나님의 경륜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관점에서 교회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매우 중심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행정과 안배와 관리를 위한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 안에서 그리고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교회를 갖기를 계획하셨습니다. 3장 11절에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경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사업을 경영하려면 세 가지, 곧 자본과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재력이나 자본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필요한 자본을 모으기 위하여 투자할 주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나 역량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크고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능력과 자본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적절한 방식으로 경영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반드시 자본과 능력과 지혜,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두 서신은 하나님의 경륜에
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본과 재력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은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이자 재력입니다. 그러고 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말하는데 이 모든 충만은 또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권의 책에서는 또한 능력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능력이 나오는데 이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들의 영역으로 높이 올리셔서 보좌 위에 앉히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바울은 그가 섬길 수 있게 한 능력은 내적으로 강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그의 안에 끊임없이 힘을 주는 능력이 있었으며 이 능력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또 무엇인가? 물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 세 가지, 즉 하나님 자신을 재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방법으로 하여 수행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경륜의 중심입니다.
아들의 자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표현함. 하나님의 경륜에서 교회에 관한 세 방면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아들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 아들의 자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현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자격은 무슨 의미이며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말해서 아들의 자격에는 출생이 포함되고 성장이 더해지며 여기에 장자권이 더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합니다. 이 신성한 출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오직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만 우리는 장자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출생과 장자권은 별개의 일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동일하게 출생했지만 한 사람만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에서는 아들의 생명을 가졌지만 아들의 자격은 갖지 못했는데 아들의 자격은 출생과 장자권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출생만 하고 장자권은 얻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과 상속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봅니다. 자녀가 되는 것은 출생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출생할 뿐 아니라 장자권도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그런 후에 성장하여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일 수는 있지만 장자권은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아들의 자격 또한 얻지 못합니다. 육체의 출생이든 영적인 출생이든 우리는 생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을 때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육체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통하여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존재와 소유까지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도 상속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한 것이 바로 유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에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알지만 이 유업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유업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자격이라는 단어의 완전한 의미이며 여기에는 출생과 장자권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에 넣으셔서 그분이 우리와 철저하게 연합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태어나셨을 때 그분은 이 연합의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시작일 뿐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출생만 있고 성장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장자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태어나시는데 영은 우리 온 존재의 가장 중심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영에서 확장되셔서 혼의 각 부분을 변화시키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물질적인 몸을 변형시키기를 갈망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온 존재는 그분 자신의 요소로 적셔지고
침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 분별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입혀져서 하나님의 본성과 철저한 연합을 갖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회막의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나무판과 나무로 만든 도구들은 모두 금으로 입혀져야 했습니다. 성전 안의 모든 것은 다 금으로 입혀져야 했으며 심지어 바닥까지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나무는 인성을 의미하고 금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분별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분별되어 하나님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도 불리는데 성 전체가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완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회막 가운데 있는 나무판이 금으로 입혀져서 금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으로 입혀져야 합니다. 신약에는 무엇 안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듭하여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그분 안에, 그분 자신 안에 라는 말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될 뿐 아니라 기질적으로도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영광스럽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의 본질 안으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성숙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나타남은 완전하고 충만한 아들의 자격입니다. 아들의 자격은 거듭남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곧 영광스럽게 되는 것으로 완결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것의 완전한 의미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혼이 변화되며 그런 후에 우리의 몸이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존재가 중심에서 전체로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이끌어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혼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우리의 몸도 변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출생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생했지만 우리 앞에 있는 목표는 충만한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 곧 영광스럽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성숙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자격은 새로운 출생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숙에 이르는 것이며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하여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아들의 자격을 얻고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출생과 이 생명의 성장 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장자권의 누림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에게 주는 주의와 경고로서 우리가 장자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얻을 수도 있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면 장자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자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장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성장하지 않아서 장자권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출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자권을 누릴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의 생명의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장은 또한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혼 안에 산다면, 즉 자아 안에 산다면 장자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아를 잃어버리고 혼을 부인하며 영 안에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영에서 밖으로 확장되시어 우리의 혼을 적시실 것입니다. 혼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참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장자권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자격은 전적으로 생명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그분의 많은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얻어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자라며 또한 이 생명을 통해 우리가 장자권을 얻고 누리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이 아들의 자격, 곧 우리가 아들들로 태어나 그분의 생명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분의 생명 안에서 성숙한 아들들이 되어 그분의 존재의 모든 면을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의 첫 번째 항목으로 많은 성숙한 아들들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정한 길을 어떤 분 안에
대적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의 두 번째 항목은 그분의 대적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의 긍정적인 방면인 아들의 자격을 말합니다. 3장은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방면으로 하나님의 대적에게 대항하고 그를 정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사탄이 있는 것을 견디기 힘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그것은 이런 대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표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일으키는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실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당신에게 차가 한 대 있는데 이 차가 한 번도 고장이 난 적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고장이 없는 차는 당신의 지혜를 나타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차가 지혜 없이는 조종이 불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지혜는 나타날 기회를 얻게 되고 여러분의 차를 타고 있는 승객들은 감탄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장난 차이지만 여기에 탁월한 운전사가 있다. 온 우주가 사탄에 의해 손상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런 사탄이 필요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9절에 드러내게 하려는 곧 빛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셔서 창세전에 그분 자신만 알고 계셨던 비밀의 경륜을 그분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이 경륜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그분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경륜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 곧 영원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형상은 아들의 자격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는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들의 자격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인데, 왜냐하면 아들의 자격을 통하여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충만한 형상을 가지고 그분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출생을 통하여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고,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혼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후에 몸의 변형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까지도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완전하고 철저하게 안과 밖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분을 표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모든 권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대적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의 두 번째 항목은 그분께서 만드신 사람의 두 번째 방면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분의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미리 정하셨고, 또 교회가 원수를 정복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교회는 아들의 명분을 통해 건축되고, 교회의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원수가 정복되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전시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실질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더 얻을수록 사탄에게 보여줄 건축이 더 있게 됩니다. 이것은 원수에게 진정한 도전이 되어 그를 수치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매우 간교합니다. 그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땅에서 교회가 건축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하고, 또 교회의 건축이 오늘날 이 땅에서가 아닌 먼 장래의 일이라고 믿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3장 9절이 다만 장래를 위한 말씀인가? 나는 틀림없이 이 시대도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의 땅 위의 각지에서 주님은 사탄에게 도전이 될 만한 무언가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사탄아 보아라, 너에게 이용당하는 영토에서도 나는 여전히 많은 등잔대를 건축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으며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전시는 사탄에게는 도전이자 수치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참으로 열린다면 이것을 위하여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도록 예비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저는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닌 매우 전략적인 일입니다. 원수는 그의 모든 전쟁에서 이곳에 전략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축되지 않는 이상 사탄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내버려 둡니다. 사람이 건축되지만 않는다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까지도 사탄은 용납합니다. 사람이 건축되지만 않는다면 사탄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용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은 건축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한면으로는 세상을 건축하여 그에게 속하게 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온갖 술수를 부려 하나님의 참된 건축인 교회를 손상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과의 실질적인 싸움이 지방교회, 특히 지방교회의 터와 관계가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건축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지 않게 전한다거나 틀린 진리를 가르친다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나쁜 소문은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을 교회의 터로 취하는 이 한 가지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기만 하였다면 모든 이들이 우리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터로서 지방에 대하여 말하면 즉시 온갖 비난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당파적이며 편협하다고 비난하고 그 외에도 많은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지방에서는 내 면전에서 더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는가? 나는, 형제님, 저는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끝까지 고수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오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믿는 이들이 주님을 추구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참된 건축이 있을 때까지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자 원수의 공격의 표적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긴 기록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긍정적인 것과 관련해서 아들의 자격에 관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한 부정적인 것과 관련해서 원수를 정복하는 것에 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뱀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지만 이 옛 뱀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와서야 결박되고 던져집니다. 그 중간에는 아들의 자격이 있고 원수와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각 시대마다 하셨던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을 주고 그분의 원수를 정복하는 것이며 최후에는 뱀을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르면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들의 자격에 대하여 말하자면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원수를 정복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자면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패배당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 승리와 패배는 군인에게 늘 있는 일입니다.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말라. 이것은 장래의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원수가 승리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더 전진된 승리를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과거 몇 년간 많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나와 논쟁한 이유는 다른 이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조차도 내가 즐거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원수는 결국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가 오늘 패배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패배할 것입니다. 만일 이 시대에 패배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 패배할 것입니다. 설령
이 시대에 패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원 안에서 그는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날이 오면 그는 분명히 패배할 것이므로 우리는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패배는 장래의 승리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잠시 원수가 승리하더라도 그는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그것은 패배의 책이 아니라 승리의 책입니다. 65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디모데 후서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말하는 것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온 우주가 외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 주님의 눈에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할렐루야, 승리! 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그의 작은 승리는 우리의 큰 승리를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완전하게 패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파괴하든지 관심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이 그분의 몸을 헐면 그분께서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헐면 헐수록 주님은 더 건축하십니다. 그가 허는 것은 주님의 건축을 위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을 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용하여 원수를 패배시키시고 온 땅을 회복하실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